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적 기도가 천국문의 열쇠이다. 계속 하나님이 지금 천국 열쇠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열고 창고를 열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선물들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30년 뒤에 한국교회 미래를 이제 제가 읽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미래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최은식 박사님이 쓴 2050년 한국교회 다시 일어난다라는 책입니다. 나는 이 책을 봤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 혼자 봤습니까? 자, 이게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봐야 되죠. 여러분은 2050년도에 여러분의 가문, 가정, 자녀들이 멋지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일어나고 우리 나라도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일어나 이게 일어나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좋지만 않았어요. 일어나려면은 2024년 일어나야지. 30년 뒤에 일어나면은 나는 이제 80 넘어가도 은퇴하는데 그 일어나면 뭐 할 것이냐 말이죠. 일어나겠어요? 80, 50, 90 돼가지고 일어나겠냐 말이죠.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쓰겠다. 2070년 한국교회 일어난다. 나도 쓰겠다. 그죠? 여러분 화를 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고 계십니다. 이 책이 부흥기가 있었대. 우리나라 부흥기가 3번 있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1907년 평양에서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뭐 교회도 없었잖아요. 우리 다 유교 시대고 불교 잔재가 한참 남아 있고 교회 십자가 하나도 없었던 시대. 우리나라가 정말 버림받았던 나라였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망해야 됐던 나라. 그런데 그 나라라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누가 알았겠냐 말입니다. 복음이 뿌려져 가지고 선교사님이 먼저 온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강에서 성경을 던지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 성경이 살아가지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니까 성경이 미리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흥을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경회, 그 사경회에서부터 이제 부흥이 불길이 나가지고 평양에서부터 그냥 한국을 완전히 이제 불바다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압제를 뚫고 다시 일어났던 거죠. 그게 일부흥기고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거는 책의 소개가 아니라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 다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부흥기는 뭐냐면은 1950년대. 50년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야,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전쟁을 연구해야 돼요. 최근에 뭐 이렇게 이제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영화가 좀 히트를 치고 있는데, 저는 크리스찬들이 1950년 전쟁사를 연구했어요. 그 전쟁통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났는데 살아나는지를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거 누가 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국익에 따라 움직이지 뭐 우리나라가 좋아가지고 파병하고 도와줬겠어요? 이승만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회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백악관을 움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역사를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 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흥을 일으킬 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해서 한국은 다시 살고 교회가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흥기가 이제 7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익스플로 대각성 운동이 있었잖아요. 엄청났죠. 그때 뭐 100만이 모이고 그랬잖아요. 몇 차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때까지는 지도자 중심으로 이제 부흥이 일어나 가지고 소수지만 나라를 바꿨지만은 3차 이제 70년대부터 한국에 엄청난 이제 확대가 일어나 가지고 교회가 엄청 많이 세워지고 1200만 시대가 이제 80년, 90년 초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책의 서문을 여냐면은 지금 우리가 30년 뒤에 내 나이가 몇 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지금의 30년 뒤는 2050년이지만 오늘 2023년은 바로 30년 전 그때의 미래였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자,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현재는 바로 30년 전의 미래였다고요. 1990년대 이 꿈을 가지고 30년 뒤에 2023년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비전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엄청나게 줬어요. 그때 90년대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고 선교 한국 운동이 일어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강력한 성령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 뭐가 빠졌냐면요, 언약적 기도가 빠진 거예요. 우리가 꿈과 환상을 보았지만은 말씀을 토대로 한 꿈과 환상이 아니라 그냥 각자에게 주신 꿈과 환상이에요. 저는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2050년 다시 책에 그렇게 예측을 해요. 뭐 이분 최은식 박사님은 뭐 목회자이지만 뭐 사실 예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떤 통계나 데이터를 통해서 30년 미래 예측이 전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30년 뒤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제4, 제5부흥기가 오는데 4부흥기와 5부흥기와의 경계점은 통일한국이고요. 통일한국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준비시키는 네 번째 부흥을 지금 일으키고 계신데 여기에 동참하는 교회는 그 부흥에 탑승할 것이고 동참하지 않는 교회는 소멸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30년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황금과 같은 기회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부터 꿈을 꾸고 기도를 심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꿈을 꾸고 오늘 나의 결정이 30년 뒤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2050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외쳐봅시다. 언약적 기도가 천국문의 열쇠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왔어요.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를 심어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심는 기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30년 뒤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구나. 내가 30년, 10년, 20년 미래를 품고 오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좀 무릎을 딱 꿇으면 오늘 해야 될 그런 기도의 방향을 주세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 제가 이따 인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언약적 기도가 저는 천국문의 열쇠인데 오늘 미래의 문을 열기 시작해야 되는데 잘못 열면 안 돼요. 기도도 잘못하면 안 돼요. 내 정욕을 내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일치된 기도, 그것이 지난주 주일이라면 오늘은 언약적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럼 하나님 뜻에 일치하려면은 약속에 근거해야 된단 말이죠. 자, 솔로몬이 이 언약적 기도를 통해서 미래의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의 40년의 시대 동안은 샬롬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그 끝은 미약했지만, 자, 그러면 솔로몬의 처음 시작을 한번 봅시다. 2절 이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여러분, 제 목소리가 큽니까? 듣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잘 안 들리면 목소리가 커지는데 여러분이 불편하면 이렇게 손 드세요. 알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또 좀 세게 읽었냐면 이 안에 하나의 단어가 여러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뭐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렸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그럼 언약궤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언약적 기도를 지금 천국문의 열쇠라고 제가 제시해 놓고 언약적 기도의 핵심이 되는 언약궤를 지금 다윗 솔로몬이 옮기고 있어요. 시온에서부터 지금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많은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이 과정을
왜 그런지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상당히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궤라고도 하고요, 법궤라고도 하고요,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여호와의 궤라고도 해요. 근데 오늘 왜 굳이 이렇게 좋은 네 번의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언약궤를 메어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 10절에 있어요. 궤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므로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잃어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것도 뭐 참 칭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은 성전을 완공했어요. 7년 만에. 그리고 나서 다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언약궤를 저기 다윗 아버지가 안치해놨던 시온성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돼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온전한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시대가 창대하게 열렸단 말이죠. 저는 저도 잘 되길 바라고 우리 자식도 잘 되길 바라지만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저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겠어요. 제 기도 제목이요, 예전에는 이제 복을 받는 것도 있었지만은 제가 1번 기도 제목 어제도 보니까 25개 있던데 1번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북서울 꿈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북서울 꿈의 교회가 나 때문에 복 받게 달라는 것이 1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복 받라고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복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저 때문에 복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잘 주어야 하고 연구해가지고 여기 안에 담긴 보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저 언약적 기도를 제가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어요.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보호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씀대로 살아다오. 서로 약속하자. 그러면은 내가 끝까지 떠나지 않을게. 이거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 출애굽기부터 모세 시대부터 계속 하나님의 유호예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죠. 그러나 솔로몬이 왜 이것을 가져왔느냐? 자, 이제 보니까 내가 아버지 시대는 아버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은 내 시대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으면 이거 어렵겠다. 30년, 40년 전이에요. 아버지 통치하는 거는 40년 동안 아버지가 통치했지만 내가 앞으로 통치하는 이 시대에 30년, 40년 미래가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린 미래가 되려면 정말 이 언약궤 없이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온성에서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에 집어 넣는 순간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나는 그분의 종이 되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솔로몬을 우리 성도님이 본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도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왕이지만은 다윗에게서 가장 큰 약점은 불리라니까요. 그도요 솔로몬하고 똑같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했던 국가 정책, 국가 대사 1호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처음에 잘못 옮기다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다윗성에 옮겨 놓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전성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다윗이 죄를 짓게 되고 다윗이 자꾸 하나님 뜻과 어긋나게 되고 나중에 인구조사까지 가면서 그 마지막이 미약하게 끝난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솔로몬이 연구해 봤더니 지금 제단과 법궤가 언약궤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처음부터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딱 오자마자 다윗성에다가 법궤부터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고 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성전을 져서 제단도 옮기고 거기에 있는 모든 어떤 성전 기물을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화려한 다윗성이 아니라 저 기본에 있는 성막이라도 다시 법궤를 가져다가 거기다 놔야죠. 여러분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이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번창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집도 크게 짓고 사업장도 넓어지고 재산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보다 어디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요? 밖에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거기서도 기도했겠죠. 새벽 4시에 기도했을 것이고 성경 매일 읽었을 것이고 그리고 주일이면 성수했을 것이고 절기는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렸을 것이고, 그런데 자꾸 내가 머무는 시간이 밖에서 많아질수록 성전이 잊혀지는 거예요. 성전이 잊혀진다. 자기의 죄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왜? 번제단에서 죽어야 될 제 자신이 죽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번제가 멀어져 있어요. 법궤는 아름다운 다윗성이 있지만 주의 제단은 저 광야 기브온 땅에서 멀리서. 교회가 자꾸 멀어진 신앙생활은요 언젠간 탈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걸 보고 그 하나로 만든 거죠. 여러분, 제단을 쌓고 성전과 성소를 짓고 이 안에다가 법궤를 안치되는 순간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역대하 6장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하기 전에 이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언약적 기도를 통해서 천국문을 여는 우리 복의 주인공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뭐 돈이 생기고 내가 뭐 취직을 잘하고 인간적인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언약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그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솔로몬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기도가 되었고, 솔로몬의 그 강력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늘문을 열으셨으니 30년 뒤 40년 뒤가 아니에요.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솔로몬의 가장 창대했던 것은 바로 일천번제 드리고 이 성전을 지은 이 순간부터가 가장 창대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결심한 이 기도, 결심한 말씀, 결심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30년, 40년 미래를 결정하는 결심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작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고 내가 이러한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먼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것이 언약적 기도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룹 사이에 마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자체로 제사장은요 거룩한 영광의 빛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선언하는 그 축복이 그대로 임했듯이, 여러분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앞으로 3가지 결심을 오늘 간단히 드리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어야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간. 솔로몬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소를 짓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이들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다시 결심하세요. 저는 뭐 오늘 결심하고 내일 무너져도 좋아요. 주님, 오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세요. 내가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면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에 못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TV나 핸드폰 안 보고 말씀을 펴겠습니다. 내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슨 시간을 드리겠다고요? 첫 시간을 드리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요, 여러분의 지성소에 지성소는 제일 중요한 장소잖아요.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심이 바로 열쇠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자꾸 바꿔보세요. 이 결심을부터 하고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공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공간의 지성소에, 시작. 공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공간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북서울 꿈에게 예배당이 그 성전이잖아요. 끝나면 여러분 어디 가세요? 집에 가잖아요. 그게 다 공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공간 중에서, 회사든 이 대한민국 땅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공간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교회가 돼야 되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관심 받기 되지 말고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거든, 우리 교회에다 꼭 헌물 하나 하고, 또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면 교회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먼저 나누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게 돼야 돼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본문 읽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 본문은요, 물론 집에 있는 골방을 말하지만, 자, 골방은 타메이온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타메이온. 이것은 원래 헬라어로 침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성소의 구성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당이 있고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죠. 그게 골방이라는 거예요. 타메이온. 우리는 골방이라고 번역됐지만 골방 이미지가 무슨 뭐 다락방 이런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장 좋은 장소. 그러면 성전을 놓고 볼 때 구약적 배경에서 성전에서 가장 좋은 장소는요, 자, 제단이 있었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갔었던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소에서의 성전의 지성소는, 골방은 지성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골방에서 드리라는 얘기는 가장 귀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도 바쁘다고 말이죠. 물론 바빠서 그럴 수는 있어요. 화장실에서 잠깐 기도하고 그거는 가끔 해야 되는, 가끔. 막 부랴부랴 퇴근 시간에다가 차 타면서 기도하는 거 가끔 해야 돼, 가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언약적 기도하는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책을 보고 유튜브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하래. 그거는 그냥 일상의 기도지만 언약적 기도 아닙니다. 그 기도가 열쇠 아니에요. 그거는 작은 문은 따겠죠. 언약적 기도가 큰 하늘 문을 따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시간과 가장 귀한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좀 더 깊어지면 대부분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저녁 시간, 이 시간 중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이 금요일 불금으로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불로 가득한 가장 귀한 장소는 바로 북서울 꿈의 교회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가볍지 않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린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씨앗이 30년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을 일으킬 때 여러분이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간의 지성소, 공간의 지성소,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공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직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어야 합니다. 자, 7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사장들이,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러분,
언약궤를 누가 만지고 있죠? 솔로몬이 만졌나 안 만졌나요? 제사장이 만지고 있죠. 북서울 꾸며기에서 설교 강도권은 누가 하고 가고 있죠? 담임 목사가 있죠. 그럼 여러분은 뭘 갖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직분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냐면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차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설교하도록 맡겼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도록 맡겼어요. 그럼 이 직분을 통해서 누구와 더 가까워지냐면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작은 직분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청지기 주일이 되고 청지기를 세우는데 크고 작은 청지기의 이름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거 내 아들 예수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했던 몸의 사역, 생명의 일들을 여기 크고 작은 모든 봉사자들이 하는구나. 지극히 작은 거라도 귀하게 여기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 맡기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 가볍게 내려놓지도 말고 가볍게 받지도 말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작은 곳이라도 1달란트쯤은 아멘, 2달란트도 아멘, 5달란트도 아멘 하고. 여러분 제사장들 언약궤 제사장 아닌 사람은 매다가 죽었어요. 레위지파 아닌 사람은 이거 성막 기물 만질 수 없었어요. 솔로몬은 유다지파라 못 만지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뭘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제사의 직분은 아니어도 솔로몬은 왕적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 그분이 했던 역할들을 대신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다 각자 다스림의 영역이 다릅니다. 봉사의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충성된 직분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 직분이 귀한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직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눠진 모든 직분이 귀합니다. 가장 귀한 사람은 뭔 줄 아세요? 지극히 작은 거든 큰 거든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귀한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자, 언약적 기도가 천국문의 열쇠라는 것이 가벼운 말 아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보세요. 역대하 6장에서 기도합니다. 7, 8장부터 보세요. 벌써 창대한 문이 열려요. 저는 솔로몬이 받은 복이 여러분의 모델이 아니라 솔로몬이 붙잡았던 이 언약, 이 경건이 여러분이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닮다 보면 나중에 그의 미약한 결말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오늘 지킨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리라, 가장 귀한 장소를 구별하리라, 내게 주신 왕의 직무를 감당해서 기도할 때마다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리라.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심만으로도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솔로몬에게 있지 복을 주신 책임 주신 하나님께 있지 않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창대한 복을 구하지 말고 오늘 정말 내 기도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과 자녀, 우리 일터의 동료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북서울 꿈의 귀에 복이 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직분을 주더라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직분 감당하여 나로부터 창대한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주님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언약적 기도가 되어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손에 천국문의 열쇠가 있습니다. 시작. 자, 손을 모아보세요. 이게 열쇠예요. 이게 이렇게. 저는 이제 딴 소원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벌써 이제 신년 이제 특별 새벽기도 제 10계명 갖고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10계명 알고 있죠? 다 알아요. 근데
안 지켜. 제가 꼭 이거를 강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올해 십계명 해라. 그래서 2주 동안 전교인 또 안수하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4년을 기다렸어요. 언제 하나. 이번에 하나님 안수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2-3주 뒤에 구체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어제 오늘 제가 갔다 왔는데 24시간 기도 방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있어요. 아마 그 방이 되지면 여러분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365일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360일 성전을 지키도록 할 겁니다. 그게 언약적 기도입니다. 그 방이 만들어진 교회마다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리고 제자 훈련 시작할 거예요. 우리 목자 예비 목자 어떻게든 교육하면서 제가 목자 예배자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도록 만나고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다른 거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한다고 집중 못했는데 우리 목자님들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축복하고 싶어서 제가 교육받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8주 진짜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솔로몬처럼 이제 역대하 6장을 우리가 이제 한 몇 주 동안 배웠는데요. 너무 기대가 되고 아무쪼록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공간, 주님 주신 직분 귀하게 드리리라. 기도하며 드리리라. 이 언약적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